할렐루야. 오늘은 금요일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풍파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애 생각할 때 감사옵나이다. 늘 구원의 방주 가운데로 구원의 진리와 빛 가운데로 손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때로는 우리 지각이 또 우리 감정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너무 낙심하고 또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난을 당하신 자로서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사오매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속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강건케 하여 주시자 진리의 예수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기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아론의 말을 거역하고 듣지 않는 거역하는 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바로가 왜 이렇게 그 많은 재앙을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적, 사인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까? 저는 참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처럼 어려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땅의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 있어서 마치 그 딱딱한 그 돌짝밭과 같은 그곳에 싹이 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이 바위와 같은 곳에 아무리 물을 붓고 아무리 씨앗을 떨어뜨려도 그곳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생명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재앙이 오니까 바로는 보내는 척합니다. 이제 내가 보낼 테니까 제발 이 재앙 좀 물러나가게 너희들이 도와줘. 너희들 때문에 이 재앙이 온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자기의 문제를 밖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자기가 곧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세상에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기보다는 그것을 자꾸 주변 탓으로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중대한 재앙이 올 때 경고하고 또 경고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망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망할 징조가 조금씩 쌓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붙들고 그래도 내가 자존심이 있지, 그래도 내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이렇게 자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와 같은 프라이드를, 그와 같은 자만과 자기 자랑을 다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자기 자랑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건덕지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배운 것으로 바로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바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심지어 바로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모세가 무슨 재간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지, 이런 자신감으로 한다면 그것은 이제 실패가 불을 보듯 뻔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경험하고 내려놓은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자기의 자랑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를 들어서, 그리고 대변인을 동반하고 아론과 함께 가서 이제 아론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가 왜 이렇게 완악할까 생각하지만, 우리가 순종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바로를 통해서 다시 거울처럼 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실력을 가지고, 내 의의를 가지고 하다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나의 자만으로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해, 내가 이렇게 이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렇게 언변이 좋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이 찬사를 받는 그런 스피커가 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약한 자, 하나님은 나는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자, 또는 큰 소리를 내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모든 약함을 자랑한다. 자기 모든 궁핍과 핍박과 재난, 그것마저도 자랑거리다.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점점점 들어오면은 우리는 처음에 그것을 모르고 지나다가 점점점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거역을 하죠. 조금씩. 그리고 이제 타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적당히 할게요. 조금만 할게요.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 이제 나는 내 뜻대로 할래요. 내 뜻대로 살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봇처럼 이렇게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을 주어서 자동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항상 어느 순간도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영역을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은 인간 세상을 그렇게 섭리하신다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기계와 같이 또 계획된 프로그램으로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꿈을 가지고 한들에도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나에게 왜 책임을 돌리십니까? 이렇게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 주시고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항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선택권을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것인가? 내가 적극적으로 따를 것인가? 마지못해서 바로는 마지못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마지못해서 재앙이 극심하게 달할 때 이제 할 수 없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냅니다. 그에게 믿음이 없어요. 예, 믿음이 없습니다. 끝까지 믿지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잡으러 옵니다. 하나님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바로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와 같이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이 우물 안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욕심이 잉태하면 그 욕심의 우물이 점점점 커지면 거기서 죄를 낳고 그것이 장성하면은 그 물을 먹는 사람은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그 우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퍼내서 생수가 나오도록 회개하고 또 적극적인 순종을 하고 나갈 수 있는 바로 길은 조금씩 나를 침식해 들어오는 죄와 타협하지 않는 길은 작은 것마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그 뜻을 묻고 또 순종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 하나씩 감사의 실천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실천의 길로 또 순종의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못해서 우리가 지옥에 갈까 봐 하나님의 형벌 때문에 벌이 무서워서 한다면 우리는 바로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타협하고 그래도 믿어지지 않으므로 이제 불신앙으로 다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마귀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면서 우리 자신 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이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존재로 다시 새롭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겸손히 주님께 기도하고 또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비하면 짐승과 같고 어리석은 것과 같고 어눌한 자 같은 종에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또 나타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자 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 또한 그와 같은 때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 어떤 것이라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부족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실천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금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